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을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네, 저는 이제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또 준비하고 묵상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이게 노래 시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로마서처럼 쭉 논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제 일주일 내도록 이제 이 말씀을 넣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막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이렇게 늘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 아가서를 하루에 몇 절이라도 쭉 보면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 여기에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3장까지는 뭘 보았냐 하면은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정말 그 솔로몬의 가마를 가지고 거친들 광야를 연기 기둥처럼 올라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이 쭉 나오는데 이 사장이 오늘 읽었던 구절이 또 이제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다음 11절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하고 또 6장에도 이 비슷한 이미지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4장 오늘 읽었던 1절부터 6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은 그 7절하고 6장하고 사이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4장 1절에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이 너울을 지금 술람미 여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서는.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이 너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6장에서도 너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너울을 쓰고 있는가 안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4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구별해낼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징표입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래서 내 사랑 라야티 레아 우리 레아 자매 계시죠? 나의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 레아의 티 나의 소유격이 붙은 거예요. 라야티 나의 사랑 이렇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걸 이제 NIV 성경에서는 How beautiful my darling, oh how beautiful you are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너울 쓴 그 모습 사이로 비치는 그 모습에 그냥 이 솔로몬이 마음을 완전히 이제 뺏겨버린 그야말로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나의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몸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면서 우리 뇌에서부터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혈관이 늘어나게 하고 피가 쏠리게 하면서 우리가 입술이 붉어지고 볼도 붉어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실하게 그야말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너울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만이 내 사랑은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뿅 간 거예요. 이제 또 술람 여인도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 너울이라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은 이 지금 술람 여인이 너울을 쓰고 있는 상태를 지금 보고요 솔로몬이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이 너울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히잡을 쓰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너울을 언제 벗겨주는가 보니까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이 첫날 밤에 이제 신랑이 신부의 너울을 이제 벗겨주더라고요. 이게 성경에도 이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에게 내 친척 중에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신부를 데리고 오라 해서 이제 그 종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친척이 있던 그곳으로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예,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하고 같이 쭉 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남자가 이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종에게 저분이 누굽니까 하니까 이제 이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있어요. 그때 이제 리브가가 이 너울을 다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울을 이렇게 가린다는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일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시골에 전통 혼례식 하는 걸 직접도 보고 우리가 또 TV로도 많이 보잖아요. 신랑 신부가 마주보고 이제 닭이 이렇게 또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한 마리 목을 빼꼼 내다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술도 한 잔씩 건네주고 그러면 이제 신부는 머리를 이렇게 소매가 길게 달린 모습이 이렇게 해서 얼굴을 안 보여주고 술을 마실 때도 돌려서 마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혼례식 다 끝나고 이제 신방에 신부는 이제 기다리고 있고 해가 뉘어지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보고 싶어서 찾아 들어가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전부 다 침묵 쳐가지고 문풍지 다 뚫어가지고 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울을 다 벗겼을 때 그 눈동자를 한번 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랑의 이 호수 같은 눈동자에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와 있고 신부의 눈동자에는 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랑이 다 정말 하나처럼 탁 찍듯이 그 눈동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를 부화시키면 제일 첫 번째 보는 것을 음이라 생각한다 하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예, 우리가 도장을 새기는 걸 각인한다 하죠. 그걸 각인, 임프린팅이라 한단 말이에요. 딱 프린트해서 탁 박아 넣는.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가 너울이 쓴 모습에서 탁 벗겨주면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이제 앞으로 당신은 나의 신랑이요, 당신은 나의 신부로서 영원한 우리가 사랑을 같이 합시다 하는 그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술람이 여인은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그 예식하는 동안은 누구를 써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신랑. 그러니까 이 노을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야, 이 너무 신비한 세계다. 정말 이렇게 그냥 노을을 쓴다는 걸 크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각인을 시켜야 됩니까? 예,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눈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치해서 여기에 살을 채우셔가지고 이제 하와를 이끌고 오는 모습이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정말 그때 하와도 아담을 처음 봤을 거고 아담도 하와를 처음 봤을 거잖아요. 그때 서로의 눈에 들어가 있는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그 첫 순간, 그게 진짜 각인인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 하와의 그 아름다움, 그야말로 자기의 몸에서 나온, 그야말로 자기 거니까 그 아름다움에 그냥 매료가 돼서 하와가 여보 우리 이거 선악 한번 먹어봅시다. 참 보기 좋은데 아담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도 함께 가지 하면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참 그게 이 너울 각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이 푹 재우시고 갈빗대를 통해서 살을 채워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재우시고 그 옆구리를 통해서 피와 물이 흘러나와서 거기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육체를 위해서 그 선악과를 집어삼키고 죄를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그 생명을 보시고 정말 당신의 그 육체의 죽음을 마셔버렸던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너울을 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걸 마음 깊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에게만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렸는데 진짜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비둘기 같은 눈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눈이 많이 기웃기웃거리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못 보게 가려버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 너울을 벗어 던져가지고 달려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우리가 이제 비둘기 이야기를 1장 할 때 했습니다. 비둘기는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 시야를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늘 시야를 먼저 시선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비둘기 같은 이 눈에 대해서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 왕이 정말 내 사랑하는 신랑, 오직 그에게만 이제 눈이 가신단 말이죠. 성경에 이런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게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로 갔던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어요. 나라가 얼마나 넓으면 도지사 같은 사람이 120명인가 있은 거기서 보관 총리 3명이었는데 그야말로 그 중에서도 실세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 다니엘이 잘 되니까 다 그럴 때는 의기투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에게 이제 일러 바치는 거죠.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절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도 뭘 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넘기는 그런 법령을 바라소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거 별거 대수롭지 않게 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니엘은 그 총리니까 거기 소명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다 구차하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다니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그 다니엘의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참 이걸 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돌아보기 좋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첫 번째는 육체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계속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양심만 나를 건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를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이 시선을 누구를 향해서 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그 비둘기 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실 때 내 눈이 정말 비둘기처럼 아름답구나. 우리가 언제 그런 칭찬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이 육체적인 생각,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으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때 같구나. 이제 이 머리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길르앗산이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라고 이제 갓 지파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땅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길르앗 요쪽 광야가 너무 목축하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땅 우리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산이라는 것은 너무나 목축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큰 푸른 초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산 기슭에 누운 염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누운이라고 표현가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갈라시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흘러내려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푸른 초록의 목초지가 쫙 있는데 염소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고 떼져서 쭉 내려오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울 사이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머릿결을 쫙
했는데 정말 멀리서 보면은 윤기가 쫙 흐르고 정말 모발도 풍성하고 이러면서 누가 봐도 와 참 아름답네. 정말 길라산에서 그 내려오는 염소떼들처럼 정말 매끄럽게 풍성하게 머리끼리 흘러있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남성들도 특히 이제 머리가 긴 참 스트레이트로 참 모발을 힘을 딱 살린 그 여인들의 뒷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앞에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 머리라는 것이 참 그런 첫 이미지에 그런 매력을 주는 멋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다 기른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이제 이 머릿결을 딱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떠한 생각이 들었느냐,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참 남을 저렇게 선하게 돕고 또 신앙을 저렇게 열심히 하지. 정말 첫눈을 반하는 그런 이미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지 않고 정말 머리는 길게 돼 있지만은 머리도 제대로 가꾸지가 않고 덕지덕지 이게 뭐 땀이 묻어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보기가 흉하고 아치가 이렇게 풍기겠습니까? 참 이 머리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리에 관련해서 성경에 또 한 두 군데 정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이 이제 이 머리를 길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머리에 힘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딱 깎이니까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나실이라는 부분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나지러 해서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어디 힘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머리가 삼손이 길게 이래 있으면 사람들이 딱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나실인인 걸 알면은 아, 저 삼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어. 이렇게 해서 그 삼손은 더욱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머리를 길게 하는 삼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 남자가 머리를 저렇게 길게 하면 되나? 당신 왜 그래요? 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머리를 지금 길게 기르고 있습니다. 제 이 징표로 인해서 제가 늘 하나님을 찾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의도로서 머리를 가꾸고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삶은 엉망이에요. 그러면은 나실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끄럽게 복음도 한마디 제대로 못 전한단 말이에요. 정말 행동은 술, 담배 피워가면서 욕해가면서 그래놓고 교회 갑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왜 못 전합니까? 내 삶이 단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이 길라산에 흘러내리는 이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누가 봐도 매력적이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갑니까?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렇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복음이 증거가 돼요.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이 그리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돌아봐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흘러내리는 염소떼 같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음을 달게 삼키시면서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해서 그 죽음을 기쁘게 삼키셨는데 내가 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나온 피와 물로 나온 그로 인해서 씻김을 받은 생명인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어미 양이 있어요. 그런데 새끼가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목동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다가 등이 긁어오면 흙에도 뒤집어서 또 긁어도 보고 이렇게 그 흰털이 티끌도 묻고 흙도 묻고 이제 누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목동에 그 양을 씻기는 목욕장에 양을 한 마리씩 보내면서 이제 씻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앞에 주르륵 가면은 새끼 양도 주르륵 따라가겠죠. 그렇게 이제 목욕을 하고 올라오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그 깨끗하게 씻겨서 순백이고 그 또 새끼는 줄줄줄줄 따라오니까 하나도 빠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이 너울을 쓴 그 모습 안에서 이제 솔로몬이 마주 보니까 술람 여인이 한마디를 하는 그 과정에 그 이빨이 싹 보이는데 얼마나 가지런하고 하얗고 이런 모습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치아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재분기가 있어가지고 곡식이 예쁘게 잘게 갈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거치게 갈리고 또 이제 모래도 섞여 있고 해서 참 이 치아가 안 좋았다 합니다. 치아 위생이. 그래서 그 섬유질된 나무 그게 있던데 그걸 미스왁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그 아프리카나 또 정글에 그 부족들이 그 씹는 걸 봤어요. 나무를 질근질근 이렇게 씹는 모습 그걸 미스왁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치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다는 것은 이제 언제 대부분이 이러느냐? 언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유치가 다 빠지고 거치로 바뀌면서 그 젊은 건강할 때, 그 청년의 때에 이 이빨을 그나마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나이가 들어버려도 이빨 건강이 안 좋으니까 충치가 생기고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도 그렇잖아요. 그 연구 탁 생각하면 앞니빨에 탁 빠져있죠, 그죠? 머리끼리 참 예쁘고 눈망울도 좋은데 여보 하면 이빨이 빠져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웃기겠어, 그죠? 그러면 너무나 가지런히 있다는 것은 이 술람이 여인이 정말 그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대로 적으시고 히브리서 5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수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히브리서 보면 젖을 먹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씹어내는 믿음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이빨이라는 것은 참 우리 소화기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빨을 잘게 부수고 여기 침을 통해서 아밀라제 성분이 나와서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식도를 따라서 이제 위에 가면은 위는 이제 이걸 걸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위산을 많이 분비하면서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축처럼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십이지장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제 담즙이 나오면서 우리 소화를 더욱더 도와주려고 하죠. 췌장에서도 나오고. 그게 이제 소장에 탁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영양분들을 소장벽에서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그 영양분을 이제 간으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간은 이제 심장을 보내가지고 우리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세포에서 우리의 필요한 ATP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빨이 다 문제가 생기면 소화기관에서 문제가 생기고 소화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것은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보면은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 성경은 참 딱딱해 보입니다. 또 성경은 곳곳이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게 단단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머리를 쓰면서 말씀도 들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소화를 착착착착 씹어 소화를 해내면은 이게 우리가 신앙에 큰 전을 크게 써요. 뼈도 단단해지고.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구약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복음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인데 죽만 먹는 어린 젖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골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이 술람 여인을 보고 그 이빨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고는 이 이빨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저는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정말 우리는 이 일을 가지런히 가지고 있고 그 건강미가 넘치면서 정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술람 여인처럼 우리 교회도 어떠한 말씀들이 있다 하더라도 먹어서 씹어서 분별하고 소화해내서 정말 내 영혼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또 힘이 남으면 형제자매를 도와내고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가서 4장 3절.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우리가 마음이 사랑하면 늘 시선이 먼저 가잖아요. 전체를 쫙 보면서 너울 속에 있는 실루엣처럼 있는 그 너울 사이로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주했을 때 그 눈을 봤습니다. 정말 솔로몬만을 향하는 그 비둘기 같은 눈.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름다운 이 머릿결을 보면서 길라산에서 흘러내리는 염소떼 같구나. 그러면서 또 입 사이로 살포시 보이는 그 이빨을 보면서 정말 양이 모욕하고 올라온 그 어미양과 새끼양이 하나도 빠짐없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쫙 보고 이제 또 이제 입술을 쫙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보니까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요즘에는 우리 자매님들 막 이게 립스틱 바르고 왔죠. 이게 완전 천연 미술틱이에요. 사랑을 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가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책을 한 2권, 3권을 샀습니다. 어떤 책이냐? 우리 신체, 인체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그 다음에 호르몬에 대한 그 책을 사가지고 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랑을 하면 우리 뇌에서부터 먼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밑에 요 중간에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도파민을 분비 촉진하게 하고, 또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해가지고, 이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되면 이제 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서 혈관이 확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혈류가 확 모여지니까 이 연한 부분들이 붉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 한번 보십시오. 안 그래도 이 신랑이 정말 저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할까? 그냥 나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닐까? 얼마나 마음에 의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 솔로몬의 가마를 가지고 오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피가 이 온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너무 홍색실 같고 볼도 석류 안쪽처럼 빨갛스름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사랑. 그래서 단순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양들이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쫙 보니까 너무나 붉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점점 뺏기는 거죠. 이는 우리 신앙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연히 교회를 다니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모습을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내가 금식을 했으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습을 내 안에 인지하고 동행하는 모습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이걸 우리가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로 가시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했던 예수님 하는 이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에서 심장이 뛰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혹시라도 걸림돌이 있을까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또 정결히 씻어주셨지. 이런 사랑이 어디 있나 하면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기뻐하고 내 모든 모습에 변화되면서 얼굴에 빛이 난단 말이에요. 아멘 되시죠? 아멘.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홍색실처럼 입술이 바뀌고 그 뺨이 석류 한쪽 같이 된 것은 결국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처음에 각인했던 것처럼 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내 인생에 기쁨이 올 때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구나.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술람 여인처럼 탁 되어보면은 우리는 그 사랑에 취해서 우리 몸이 변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그 완악했던 모습이 부드러워지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도 한번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면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목에 구슬 깨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딱 생각하고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 다윗의 그 망대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이제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사진으로밖에 못 봤습니다. 이 시온 산성 가운데 다윗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 산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측편에는 계곡이 이렇게 쫙 흐릅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는 중앙 계곡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시온산이 계곡 사이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겉으로 보면 참 협곡 위에 있는 것처럼 높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술람 여인의 목을 쫙 보니까 이렇게 쫙 뻗어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에 구슬개미가 딱 보니까 이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하는데 이 다윗성 안에 이제 망대니까 멀리 봐야 되잖아요. 그게 길게 솟아있는 그 모습처럼 이 술람 여인의 몫이 길게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 망대에는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우리가 이 북한 그 군인들 행진할 때 보면은 훈장을 줄줄이 달아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그 용감한 전사의 방패를 망대에 착착착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승리했던 걸 기념하는 것처럼 그 모습인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목을 보면서 당신의 목은 어떻게 그렇게 도도하게 곱게 이렇게 펴져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구슬개미는 마치 다윗의 망대에 달려있는 그 전사의 방패들이 달려있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한번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참 정말 이 술람 여인은 이제 그 목을 가지고 누구만 바라보겠습니까? 예, 솔로몬만 바라보겠죠. 정말 전쟁에 가든 어디 가든 우리 사랑하는 내님은 언제 오시려나 하면서 이 목을 내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을 향해서 목을 길게 붓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저 힘든데 속히 오신다 하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되면서 그 본향을 향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신체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패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던 것은 전쟁에서 이겼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전쟁은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세상에 이런 욕망 저런 욕망이 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의 신부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물리쳐야 되는 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모습입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래서 좀 관능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이걸 한번 쭉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백합화는 하얀색이죠. 하얀색인데 그 어린 사슴 늘 쌍태를 낳으니까 대부분 쌍둥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한쪽이 이리 가면 한쪽도 따라가고 또 꿀을 뜯어 먹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은 고개 둘 다 또 동시에 들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켜보면은 얼마나 귀여워요. 그 코끝이 그 무스름한 코끝이 다 고개를 들고 이래저래 본단 말이에요. 앞모습이. 또 그걸 뒷모습으로 한번 보면은 그 엉덩이 토실토실 해가지고 꼬리 흔들어 가면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모습인 거예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직 첫날 밤을 보내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그 너울을 썼던 술람 여인을 이제 얼굴에서부터 착착 내려와요. 이제 목까지 왔으니까 이제 어디가 남은 거예요? 이제 가슴이 싹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를 비유한 거 보니까 아마 이 술람 여인이 하얀색으로 된 옷을 입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살포시 보이는 그 가슴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또 이거 우리의 가슴이라는 거는 참 어찌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참 마지막 그 숨겨진 은밀한 공간인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 안겨서 하룻밤을 보내고 사랑을 서로 약속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가슴은 이제 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 호르몬을 보면서 참 신기한 걸 좀 봤습니다. 우리가 산모가 애를 낳으면 이제 젖이 도는데 애가 울기만 울어도 이 젖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참 그 호르몬이 그렇게 역할을 하더라고요. 딱 애 우는 소리가 딱 들리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럼 이 옥시토신이 이 유선에 젖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을 근육을 수축을 해가지고 젖을 앞으로 쫙 짜내게끔 그걸 이제 사출 반사를 하던데 그 여성들에게는 그 호르몬이 쫙 분비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애가 울면은 젖이 나오게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허용이 되어지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을 양육하는 이제 그러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오직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만 쭉 향하고 이 가슴을 함부로 사단에게 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은 너희 가슴에 있는 유방에 있는 음란을 제거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이 마음을 너무 쉽게 여기저기 내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 당신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저의 완전한 신랑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품다 보면은 이 사랑이 내게 넘치면은 정말 신앙이 어려워하는 분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신체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지 너무 놀랍고 신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솔로몬 왕이 혼인잔치에 왔던 그 친인척들 친구들하고 좀 인사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힘들고 하니까 이제 이 솔로몬 여인을 당신 잠시 저 신방에 먼저 가 있으세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이렇게 아름다운 술람 여인을 두고 빨리 그 사랑에 있는 그 신방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잠깐만 가서 기다려. 내가 해가 지기 전에 그림자가 지기 전에 해가 져버리면 그림자가 없어지잖아요. 해가 딱 지자마자 손님들 보내고 바로 들어갈게. 이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마치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내가 빨리 갈게 조금만 참아. 이 지금 솔로몬이 술람 여인 보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이 바로 이 그 술람 여인의 그 사랑하는 신체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그래서 여인들이 결혼을 할 때 이 향을 가슴팍에 이렇게 탁 넣어둔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내 곧 들어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내가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산으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조금 현대인들이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풍만한 여자들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은 산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큰 산은 하르라고 하고 작은 산은 기브아라고 합니다. 언덕, 구렁.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녁에 해가 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밖에서 만나서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그 구렁 언덕 같은 데서 탁 누워서 여보 내 사랑하는 사람이여 하면서 그 서로 이야기를 하기 좋아요? 아니면 저 큰 산에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공간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 문만 조금만 열어봐. 내가 속히 가서 내가 너희와 밥 먹고 교제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이야기를 해주고 너의 영혼을 살찌워서 이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를 더욱더 신앙을 성숙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